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메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메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105편은 일반적으로 역사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역사시와 또 성경 시편에서 말씀하는 역사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역사시는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일 때문에 슬프다, 이런 일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역사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역사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이 시편 105편의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언어가 좀 뛰어난데요. 어떤 면에서 뛰어나냐면 색감과 맛을 표현하는 것에 탁월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 언어를 배워봤는데 우리나라만치 그렇게 색감과 맛에 뛰어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랗다 그러면 외국에는 진노랗다, 연노랗다, 그냥 노랗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렇게 누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센노랗다, 진노랗다, 엄청나게 표현이 많거든요. 느낌 자체가 다르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우리 언어가 달라서 우리나라 말로 그 시의 어구를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작구를 맞춘다든가 이런 음률을 맞춘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히브리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를 번역하면 그 모든 맛을 다 살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훨씬 더 그런 맛이 나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그런 음률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이 시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는 이 역사적 기록이 목적이 아니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그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노래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불려지면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셨는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 노래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시편은 노래인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 속에서 고백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이걸 노래하는 것이 우리 찬양의 두 가지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그 노래하는 그 내용이 이 시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번성하게 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5절 26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생육과 번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2세 이하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하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심한 노동을 부과함으로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핍박과 온갖 세상적인 무엇으로 막으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환경의 제약, 그리고 어떤 악한 왕의 핍박, 이런 것들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여기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들을 호소합니다.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힘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뛰어넘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고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런 노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환경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노래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 이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권력으로는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자연의 변화 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역사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권력과 세상이 높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닙니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새벽에 자연을 좀 보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과학과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우리가 세포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있는 것에서 다른 것으로 변화를 시키고 자라게 하고 이런 거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세포 하나, 나무 하나 자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씨앗을 가다 뭘 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만드심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라고 할 때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무에서 만드셨다고 할 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누구밖에 못 쓰느냐면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뭐를 만들었다, 칼을 만들었다, 이것도 재료를 갖고 만들어서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만드셨다라는 단어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너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 앞에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에게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노래하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러 주셨음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왜 하나님이 하셨느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주실지도 하나님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떠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의지하고 떠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그 기억 속에서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를 창조 언약, 그리고 노아에게 그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의 언약, 또 십계명 속에서도 언약,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라는 말이 뭐냐?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언약이라는 말은 원래 자르다라는 말에서 나와서 그 무겁게 여기다 또는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중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로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한번 맺으신 언약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시편 105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할 일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만 신약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도하실 것을 오늘 또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삶의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해라, 이런 노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언약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또 들어와서 일하신 하나님, 또 역사를 뛰어넘어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오늘 또 인생의 삶의 여정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 메추라기와 만나와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성령을 통해 동행해 주옵소서. 그 고백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낮과 구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